저희들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요. 3차, 3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과정에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의 출발은 안디옥 교회였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가 돼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 들렸다가 버가에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 주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느 곳으로 도망왔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고니온이라는 저기에 나와 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고니온은 이제 안디옥에서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아래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로마의 소도시로서 로마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발달된 로마 가도에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고니온 전도의 특색은 뭔가? 특징은 뭔가?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그럼 전도했는가?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계속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바울의 복음의 그 발자취, 이 복음의 그 역사가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물결이, 그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뿌려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만남이 중단되고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고니온 전도는 어떻게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고니온 전도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피난을 오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 나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 와서 그럼 이방인들을 향하여 갔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항상 먼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도 접촉점이 있는 사람,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맨 처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방인들의 길로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먼저 관심은 먼저 이 하나님의 집,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복음도 역시 먼저 교회에서부터.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앉아는 와 있는데 아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반드시 거쳐요.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보면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그 회당에 이방인들, 그리스인이죠.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대교가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종교거든요. 로마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 유대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만 이루어진 이 유대교가 그래도 도덕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마음이 더 열려있는 사람, 더 가난한 심령의 사람, 더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 지역마다요 다 특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진리를 삼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열려있는 상태. 우리가 성경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의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4가지. 하나는 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밭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요? 마음이 좋은 마음 받으셨다.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는 이러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는 마음이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깐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배반함, 가시떨기, 이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맞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상태예요. 준비된 사람.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꼭 복음은 똑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씀은 똑같은데 이것을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허다한 묻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이고니온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심령이. 불순종의 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발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합니까? 물론 그 배후를 보면은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특권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할례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우리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이라고 이방인과 동일시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자기들의 의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참 요한이 그걸 해석했죠. 한번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고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믿지 않는 뿐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예요?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충동한 거죠.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위해서는 연합하는 거야. 악을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지 않다가도 뭐 이렇게 연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이 일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해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이것은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자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맨 처음에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꿨잖아요. 예? 그 얘기를 자꾸 들려주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열시켰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중상모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 왜곡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꿔야 돼요. 자꾸 왜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모를 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가짜 뉴스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흘려보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내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의 수법. 오늘 우리가 정치계를 보세요. 정치계인들 보세요. 전부 이렇게 네거티브 공략해가지고 가짜뉴스 막 해가지고 선동하고 말이죠. 중상모략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이것이 사실은 보면은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말 들어봐요. 팩트가 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실이 뭐냐를 정말 귀를 기울이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팩트가 뭐냐. 근데 이 참 거짓말이라는 게요. 이 마귀가 노리는 이 가짜 뉴스는 거짓말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게 진짜로 여겨진다니까. 예? 진짜로 여겨져요, 그게요. 자꾸 들으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쉬워. 그런데 솔깃해요, 사실은요. 오늘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유대인들도 문제죠. 유대인들이 더 문제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뭐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거 막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요. 근데 또 팩트의 기준이 뭐냐가 또 중요해. 팩트가 내 편에서 보면 항상 팩트야. 그게 사실이야. 진리야. 그게 아니죠. 우리의 팩트, 구분하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한쪽만 계속 들으면요, 문제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뉴스, 계속 그쪽만, 어느 한쪽만 듣습니까? 그런 것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요,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30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그 비너스 여신상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이 있었어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것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붙잡아서 죽이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붙잡았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몰랐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짜를 퍼뜨리는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지느냐? 어떤 소리가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예요? 왕도 뭐래요? 에레미야의 그 경고문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에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진리가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모를 꾀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실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가는 곳에는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진정한 복음이 증거가 되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튀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예요? 크게 뭐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화가 나. 받고 싶지가 않아. 죽이고 싶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뭐예요? 화가 났다 그랬죠. 화가 나가지고 다 들어서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다 이런 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늘 보면은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복음의 광채가 뭔지 복음을 비춰주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와 있지만은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이게 남의 소리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그냥 분란을 안 익히려고 몸 조심하니까 그렇지 분란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반응들이 있을 때 이런 대적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악감을 품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하는데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죠. 이런 악감을 품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래 있었다라는 거죠. 오래. 그럼에도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한다고 해서 금방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래 있었다. 이 오래 있었는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정도. 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 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아. 그리고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 정말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을 힘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세상이 캄캄하고 주변이 다 나를 대적하고 정말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어. 그들이 주를 힘입어. 그럴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남편이 무섭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경찰이 무섭습니까? 법이 무섭습니까? 판사가 무섭습니까? 어떤 권위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두려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에도 뒤로 물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사실 보면은 참 믿음이 뒤로 물러갈 상황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뒤로 물러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예배에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제대로 참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앉아서 그냥 듣는지 누워서 그냥 이 동영상을 보시는지 커피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갖추어서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에 그런 것이 없어지면 점점 뭐예요? 형식적이 됩니다. 주님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의지할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랬죠. 능력으로 말씀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핍박이 심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요. 핍박이 심하면 핍박. 그 전에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 참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 시누이가 그렇게 그분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양반을 처리했느냐? 의자에 올라가지고 무슨 일 하다가 의자가 쓰러져가지고 방바닥에 부딪혔는데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도 하셔. 그렇게 그 양반을 핍박하더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 정말 이 문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 이고니온 교회, 그 유대인의 회당에 그 이고니온 전체가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세상은 두 그루로 나눠요. 세상은 두 그루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거짓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없어요, 사실은요. 보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중간에 서기를 원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어둠의 시대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진리의 말씀을 쫓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자들은 우상을 섬길 자로 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믿기 어려운 게 왜 믿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참 믿기 어려워요. 이거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보면 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당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팍 돌아서잖아요. 내가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맨발 벗고 뛰쳐나와가지고 안수해줘야지 무슨 소리냐. 나보고 보지도 않고 나보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려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원 못 받고 낫지 못하죠.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다. 난 걔들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너 기도 나한테 찾아올 필요 없어. 넌 이방인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죠. 자기를 개 취급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세리장이고 도둑놈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 오는데 뽕나무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갔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의 보좌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정말 마음을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 핍박도 점점 더 강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 핍박도 더
많아집니다. 교회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는 더 어려움들이 많아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뭔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면은 더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니까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건들지도 않아. 너무 좋아. 너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더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어림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그것이 없으면 뭔가 날 포기한 상태야. 뭔가 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고니온에서 더 전도가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더 핍박이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이제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돌로. 그래서 그들이 알고 어쩔 수 없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레와 더베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지만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은 그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무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유연희 집사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연희 집사님이요?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내 라인으로 지금 차를 가고 있는데 차가 이 앞에 와가지고 중간선을 침범해가지고 정면으로 나를 받아요. 차가. 제가 그거 한번 띄워줄까 하다가 그냥 좀 참았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가는데 차가 저쪽에서 와가지고 중간선을 넘어와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차가 속도가 줄여가지고 그 전에 들어오는 데가 속도를 줄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부딪혀서 차가 이렇게 쓰러지고 에어백 다 터지고 물론 이제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찬양 인도했죠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겨요. 내가 그걸 많이 보면서 그러더라. 어떻게 그런 사건도 생기죠? 내 인생에. 만약에 그 사건이 제대로 와서 강하게 나를 부딪히는 중간선을 넘어가지고 강하게 나를 부딪혔다면 내 차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만 해도 차가 쓰러져가지고 에어백 터지고 다쳤는데 그러면 죽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러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가? 왜 내 인생에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사고가 생기는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가벼운 사건이었지만 중간선 침범이잖아요. 근데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2번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유현희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2번 사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읽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